첫 번째 허절이 근심 없이 살기. 요거 여택도대로 지금은 진짜 근심 걱정이 없는데 음, 근심 걱정이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내 주머니 돈 없는 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이번에 원모 삼촌이 2층 올라간 것도 나는 하나님의 전사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엄마 삼촌이 필요했기 때문에 2층을 올라가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나는 걱정이 없어. 중간 역할을 잘 하리라 생각을 해. 음, 그리고 오늘 남산병원을 가서 그 앞에 교홍이 삼촌도 11시인데 얘기 잘하고 잘 떠들고 잘 놀았어. 음,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지.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뇌 MRI 찍은 거 가지고 상근이 삼촌한테 갔는데 가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어, 그러니까 신경과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무 감사를 음, 하고 하나님이 원모 삼촌을 약사로서 안 만나게 해줬으면 나는 이 병원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데 원모 삼촌이 이 심적환이라는 이 약을 추천을 해줘서 그거를 하루 두 번 꼬박꼬박 먹고는 약을 하나 끊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도 내가 근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음. 사실 지금 까놓자면 시험도 시험인데 택시비 없어서 나 행토박 못 가. 내 솔직히 그랬는데 그래도 걱정 근심이 없어. 음. 뭐 돈 나올 때까지 행토방 좀 쉬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그 상근이 형님 모임에 잘 들어가고 있대. 간장도 열심히 하고. 그거 다른 거 다른 게 상관이 없지 모임. 더 좋은 거, 내가 겨웅이 삼촌한테도 상근이 삼촌이 만약에 자기 자랑이 있고 내가 낸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나는 발로 쫓아버릴 거라 그랬어.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봉선이 뭐가 드디어 터져가지고 상근이 삼촌 흉을 좀 봤는데 항상 1등은 어머님 아니면 교회 아니면 아들 아니면 손자. 상근이 삼촌 1순위 항상 그랬대. 항상 자기는 2순위였대. 봉순이모는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너무 재밌게 깔깔깔 웃었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봉순이 이모가 안 되는 걸 내놓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걸 내놓으면 좋아하는 교회지 자기가 자기 자랑거리 뭐 되는 거 뭐 돈을 어째 많이 벌었다 자기 명예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내놔도 흉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한바탕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보약이 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음, 다음 주 거는, 다음 주 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이던데, 음. 우리는 아까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다음 주 말씀도 어렵지 않다는 거지. 오늘 말씀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 걱정, 근심이 없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서 감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미륵절에서 와서 나보고 뿌리가 약하다 이러는데 그 뿌리는 약해도 상관없어. 대신 나는 다른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아멘. 깊기 때문에 음, 상관이 없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가 튼튼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뽑히잖아. 와, 그러니까 나의 조상의 뿌리 따위는 상관없어. 약하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이 그 죽은 사람들 뭐 중요해. 내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뿌리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근데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끓이킴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해되지 않는 세계에 산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 나에게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길을 주신 것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이 세계에 산다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무도 키는 사람이 없어도 또 켰습니다. 아유, 지영이가 다불이 진짜 근심 없는 삶이라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야. 오늘 동일이 형제님이 음, 우리 그 시험을 봐야 돼. 우리가 시험을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주면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걸 많이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근데 오늘은 동일이 형제님이 시험을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풀게 안 하고 그냥 답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 답을 다 말해주니까 우리가 시험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예,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 아유, 저 말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너무 그 답을 그렇게 다 그냥 말해주는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답만 알면은 삶이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심 없는 삶이 근심 없는 삶이가 우리가 없을 리가 없지. 이 세상에 사는데 다 근심이야. 모든 것이 근심 없는 게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면은 근심이 다 떠나가. 모든 것이 떠나가. 이 나이가 먹으면은 또 자고 나면 또 뭐가 아픈 데가 또 생기고 아유 오늘도 내가 여태까지 멀쩡하게 또 걸어 다니더니 오늘은 또 나 좀
걸음 좀 해본다고 나갔더니 왼쪽 다리가 땡겨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거야. 느닷없이. 그래서 아, 또 뭐가 왔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온 것도 뭐 또 뭐 약 먹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앞에 약방에 보이길래 들어가서 아니 느닷없이 이렇게 한쪽 다리가 땡겨서 걸음을 못 걷다고 그랬더니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피 또 이렇게 통하게 해줄 약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한번 먹으니까 이 조금 걸어보니까 조금 좀 수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면은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와도 아프고 그냥 어디가 조금 아파도 병원만 가고 약방에만 가면 해결돼. 그게 먹으면 나.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오늘 또 제가 다리 아프면서 그걸 느꼈네. 아, 난 진짜 좋은 세상에서 사는구나. 아파도 안 아프게 해주는 약사가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감사하고, 다른데,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이 나라. 이 하나님 이 나라만 하나가 되지, 딴 나라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다 자기 잘난 멋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잘난 멋은 다 지나가고 부끄러운 자리만 남아있잖아. 부끄러운 자리만 남아있어서 부끄러운 말만 하면은 다 하나가 돼. 잘난 말을 하면 이상하게 거부가 되고 거부가 이렇게 내게 일어나고 그게 다 듣기가 싫어. 근데 내가 못난 자리, 낮은 자리, 안 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동일이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답을 다 가르쳐 주네. 아주 다 가르쳐 줘서 간증하기가 좋아. 그래서 다른데 하나가 된다.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가 어디 있어. 그러고 또 아까 그 간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잘하려고 간증도 잘하려고 하면 안 나와. 그냥 아무 말이라 또 가서 짓거리고 아무 말이라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 말이라 하면 이제 간증 잘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알아주나. 간증 잘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안 알아줘.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로 치라고 그랬지. 다 죄인이라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늘 동일이 형제님 말씀에 너무 답을 가르쳐줘서 간증하기가 너무 쉬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언제 하세요. 아멘. 자매님 어째 그렇게 시원스럽게 간증을 항상 잘하는지. 아이고 별 말씀. 아주 듣기가 좋아. 감사합니다. 자매님 말씀대로 형제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도 쉽고 간증하기도 쉽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사느냐, 어렵게 사는 사람 만나면 같이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쉽게 사는 사람 만나면 쉽게 살게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데
오늘 전에 하신 말씀,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제사 드렸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산제사 드린 거야. 근데 산제사 드렸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애쓰고 살았으니까 잘못 살은 거지. 율법으로 살면은 맨날 옳고 그름 따지고 상대방하고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다가 끝나. 그게 사망이고, 산제사 드린 사람들 따라가니까 이미 산제사는 드려졌고 평안하게 뿌리를 넓게 깊게 받게 돼서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는 저절로 열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다 살잖아. 노아 방주처럼. 근데 찌르는 자도 있고 찔림 받는 자도 있고. 근데 찔림 받고 찔르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아름다운 해양대가 가더라고. 그렇게 아멘.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찔르는 자리에 있으면은 찔르는 대로 쓰임 받고, 찔림 받는 자리에 있으면 또 찔림 받아서 또 거룩한 향내를 내고.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 없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한 사람만 똑바로 알면은 예수를 알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할 말도 없어. 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쉽게 따라가고 동참되고 연합되고,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잖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하나로 사니까 잘못해도 이해가 되고 잘하는 사람 보면 칭찬하게 되고, 또 조금 모질한 듯 하는 사람 보면은 기다려주게 되고,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더라고.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게 살게 하시는 우리 앞에 가시는 형제자매님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근심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려주신 이 세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놓았어야 되겠어. 힘들어. 다 했어요? 졸았어. 다 했네요. 아멘. 핵심만 딱 말씀하세요. 얼굴 내미시는 분이 없어, 한 사람도. 얼굴 좀 내밀어요. 다들 왜 숨어 있어? 아, 미라, 맞아요. 미라야, 네가 나와야 되겠는데. 미라야, 우리가 미라 바쁘나? 나왔다. 우리의 구원자. 제가 해야 되나요? 아멘. 아, 네네. 어제 좀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은나자매와 조금 그 대화의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 좀 나눈다고 좀 화면을 꺼놓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근심 없이 살기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재정의하기, 하나님과의 나와의 위치를 바로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여덟 번째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곱 번째, 오늘 근심 없이 살기. 이제 그거에 딸린 여러 소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근심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심 없이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저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 같이 사람은 흙이고 빈 그릇이고 피조물이고 그 위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뭔가 열심히 내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하는, 내 육신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내 육신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어지면 제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쉬워지고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죽음 안에서, 나의, 그 운명, 나의 자리,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가 나의 운명이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잣대를 가지고 형제자매와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다시 부활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삶으로 인해서 나의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이 육신마저도 내 호흡마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밥 먹고 살고 있고 이렇게 근원이와 연합하여 사는 것도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100%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크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삶은 또 제가 근원이와 연합하는 삶 안에서 정말 100% 아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원이의 인생은 사지 육신 멀쩡한 저에게는 너무나 상대적인 삶이잖아요. 그러하면서 너무나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원이의 인생을 보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는 것도 모든 활동 영역들이 근원이의 인생 앞에서는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근원이의 인생을 쓰시고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원이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의 소출을, 생명의 소출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 없이 살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안에 실제로 살게 된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살게 되어서 너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연이하고 황신우 경제님 좀 불러봐라. 네. 순희 언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수아,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기로 했어요. 오늘, 무슨 말을 동률 형제가 했느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자기만큼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나는 여전히 그 욕심이 많고 아마 탐심이 많았나 보다. 남을 비교하는, 어쩌면 이것도 선악과에 속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망신스럽고 쫄보 같고 비웃음 당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항상 말 못해요. 그래서 사실 몸에 잘 안 들어가요. 특히나 이영식 형제님 계실 때 더 안 들어가고 싶어. 꼭 시켜갖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쪽팔리게 간증을 해야 되냐? 나같이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못하는 사람 비교를 안 하고 맨날 잘하는 성미화나 한미라는 이런 사람만 떠올리고 오영님이나 떠올리니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적어도 안기순 언니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혜정이 언니보다는 잘했는데 그 언니들은 못 따라가니 이거 뭐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근데 그게 어제 사실 좀 박살이 났는데 오늘 확인시켜준 게 이제 동률 형제님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자 이야기. 그분은 나한테 생명을 주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 떠난 것 같아요. 선악과의 문제가. 거기서 일단 마음이 평안해졌고요. 그리고 내가 몸의 지체뿐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지체, 단체적인 지체로도 있지만 내 하나 몸 안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더라고요. 나는 눈은 밝은데 이번에 눈병이 났어요. 그럼 계속 눈병이 안 나야지. 근데 눈병이 났고 다리는 성에서 잘 걸어 다니는데 허리병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벨트를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번에 20일이 되도록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능이 다를 뿐인데 기능이 다르지만 손은 멀쩡하니까 허리가 아파도 벨트 찾아다가 팔로 다 하고 오늘 손님 치렀는데 손으로 다 했잖아요. 허리는 벨트가 내 도움을 주고 한 몸 안에서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다 도와주는 것처럼 단체적인 지체 안에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면 이 연약한 것을 보완해주는 그 말씀 안에서 간증 안에서 내가 죽었던 몸을 살려주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지만 그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금 해방시켰어요. 어제 신상로 형제님하고 모처럼 전화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조털됐습니다. 내가 간증만 잘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임도 다 들어갈 텐데 간증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내가 나를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야. 비교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 할 수가 있느냐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말씀 섬김이 서울교회에서 한 번 했을 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냐. 비가 오면은 내가 안 그러면 설사가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왔다하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도 비도 안 오고 그 전까지 배탈이 났었는데 그날은 또 배탈도 안 나고 핑계 댈 것이 없어서 했는데 마지막 제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얻은 답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이 정도밖에 안 주신 거예요. 내가 기억력도 없고 말하는 그것도 없는 거는 내 탓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간증을 하긴 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더, 그게 다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상래 형제님이, 순애 누님은 맨날 못한다 하는데 자기가 들을 때 완벽주의 같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못하고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녔으면서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느낌만 받는데 절대로 안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동유리 형제 또 몇 번 물어보니까 아유 그 정도면 됐지 누님 많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요새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앞으로 절대 못하겠다는 소리 안 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내가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지체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잖아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해주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할 일도 없고 더 잘하려고 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내 분량만큼 내 분량의 범위의 한계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생명이 자라게 할 테니까 어느 때는 동률이 형제님처럼 말씀도 하겠지. 실제가 되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고 나를 이미 불러준 분이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신뢰를 못했고 다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을 많이 그 선악과의 어떤 이런 무서운 이런 생각을 했지 아버지는 내가 병신을 더 좋아하잖아요.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누나 보고 도와주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다른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나를 전부 다 잘났으면 지체들이 나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도 지체들 도와줄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저 요새 활약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구나. 이래서 요새 용기를 얻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어찌됐든 각각 그 몸에 두셨고, 그 지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는 간증을 못한다 소리 안 하고 열심히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했나? 내가, 음소거를 안 해. 누가 하시겠습니까? 황신우 교수님 화면 켰잖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간증 좀 해주세요. 어디 가쁘다. 화면이 꺼져부터 마이크 켜려고 하다가. 자, 제가 지금 음소거 해제 요청을 보낼 테니까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조용히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끄집어내시네. 들어보니까, 이 방은 정말 따뜻한 방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또 지난 6월 6일 날 또 11시 거기 놀러간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한 뿌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요즘은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옛날에는 눈이 두 개인 내가 눈이 하나인 동네 와가지고 굉장히 뻘쭘했는데 이 말씀이 집중하니까 이제 선망에 보이시니까 굉장히 좋고 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이할리 목사님이 발견해낸 신대륙 이 신대륙을 본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밭을 다 사신 분들이구나. 그런 느낌 들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옛날 영화죠. 늑대와 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속으로 빠져들면서
대구교회의 어떤 그 말씀으로 내가 점점 그 미군 장교가 인디언에게 빠져들듯이 제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너브로 빠져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제 정말 새날이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또 실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각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거기다 저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남동님 아멘. 들었어요. 황신우 형제는 뭐 신학 전공했어요? 뭐 조금 했습니다. 대신인데 대신. 누가 전도사님이라 하고 또 목사님이라 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수는 받았습니다. 대신 영남신학교 나왔다고요? 아니요. 대구신학교? 네, 대신데. 미아야, 이제 네 차례도 어디 갔노? 예? 영림 언니도 있는데. 영림이 언니. 맞다. 오빠가 불러줘야 원님 된다니까. 자매님. 영림이 언니는 오빠가 불러줘야 된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영림이 언니를 못 봤네. 못 봐도 이 안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바빴어요. 바쁘고, 가족들 날씨는 더운데 저녁을 책임지느라고 저녁이 좀 늦게 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뭐, 오늘 말씀에 않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니, 교회 생활을 좀 편안하게 누리라고 지가 제가 좀, 텍스트 말씀을 대할 때 부딪혀 오는 거하고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흘러가는 흐름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들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체들 얼굴 보고 목소리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고. 우리 순장님 2주 동안 못 봤는데 줌이라도 들어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것 같아서 좀 챙겨달라는 마음 아무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과 본성을 다 표현해 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교회 가운데 오셨을 때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다 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것이 같이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축복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아내인 신부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뭘 자꾸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관계잖아요. 우리는 종은 상전을 섬기고 어려워야 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아닙니까? 유업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 것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너무 당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저는 좀 유대인이다 보니까 진리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이것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분의 사랑하는 배필로 얻으시려고 기꺼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신 동기는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영원한 로맨스예요. 하나님과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자녀들과의 영원한 사랑의 러브레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을 입으면서 살라는 에덴 안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제가 인생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일이 끝난 거, 아담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순장님께 저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2주 연속 결석한 거 점수 좀 만회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멘. 마음은 영 안에서 늘 함께합니다. 영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간증하기에 참 싫은 사람인데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하시라고 해서 창을 열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왔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줄게. 그 찬송가 있듯이 항상 뭐 우리가 여기에 웅병대 하는 것도 아니고 재롱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 생활 안에서 우리들의 그 간증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저도 때로는 굉장히 말하는 게 두려워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딴 사람들은 성경을 탁 펴놔놓고 체계적으로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썼는데 저도 성경을 펴놓고 봐도 뭐 적고 할 때도 간혹 있는데 적어놔도 그거 머리 하나도 없어요. 말하다가 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만큼 우리는
각지체라 했으니까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발 보고 하라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 할 일은 발이 하고 손 할 일은 손이 하고 하듯이 각지체가 있어서 자기 할 만큼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지체들의 생활이 아닌가 싶으면서 오늘 저녁에 부담 없이 이렇게 서로 간증하라는 그 뜻에서 건순의 자매는 저렇게 잘하면서도 내 못한다고 숨고 하더니 이제 오늘 이제 그거 탯줄을 끊었나 봐요. 이제 탯줄 끊고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하고 서로 말씀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진짜 저기서는 감사하거든요.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동률이 형제가 참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도 우리들한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근심 없이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순 언니 나왔어요. 언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얼굴 도장 찍으러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아니, 계속 불러도 못 나와가지고, 이번에 안 나오면 삐진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간증 좀 해보려고 밤새웠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저기 뭐요, 여기 오늘 기록된 말씀 오늘 답 가르쳐 주는 거 한 계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뭐 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 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에 사실 예전과 같지 않고 제 생활이 많이 바뀐 것을 제가 날마다 체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이제 형제 자매들과 짜여져서 살고 있고 사실 저도 근심 요즘에는 없이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저가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 제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 지불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앞선자가 이제 알려주니까 그렇게 사니까 진짜 그것이 정답을 알고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또 교회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참말로 저도 요즘에 그냥 또 이렇게 맥혀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 간증에서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이 조그마한 그 간증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답답함 누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온전히 해방받을 거를 알아지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순 언니 반가워요. 들립니까? 잘 들려. 네네. 만약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자면 예수 안에 포함되어 살지 않고 내 좋을 대로 끈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근심 걱정으로 얼마나
막 그 끝이 없는 상황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빠 초반에 얘기하실 때 이게 그 율법의 관점을 두고 사는 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끝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알겠어요. 집에 가정생활에서도 10번,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죽음이거든요. 뭐 얄짤 없어요. 9번 잘했는 건 어디 가고 없어요. 없는데 그 행위로만 보면 뭐 내가 9번을 잘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율법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이제 그 순택 오빠 모임에서 했던 말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택 오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에서 그 나는 스스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마음 수련 이런 거 막 해보잖아요. 저도 마음 수련도 해봤거든요. 그 내만 마음 수련 해본 게 아니고 겸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애가 약하니까 뭐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막 짜장면 하나 시키는 것도 못 시켜가지고 저보고 시켜달라 하고 막 이러는데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어째 한번 해보려고 제가 내호흡도 시켜보고 했거든요. 내호흡 가면 그 단전에 힘이 생겨가지고 막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웅변학원도 제가 보내보고 이랬어요. 워낙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그 내 자신도 그 늘 뭔가에 가서 주눅이 들어지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늘 그걸 개선해보고 바꿔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겸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단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 저도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어떤 장소에를 갔는데 막 거기 가니까 내가 교회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에 가서 대화해보기 전까지는 제가 나 억수로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교회에서 살 때는 내가 여기서는 내 다리 뻗고 살아도 된다 싶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막 어떤 강한 사람을 딱 만나니까 야 내가 그 앞에서 두려울 자구나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겸이를 보는 내 마음도 달라졌고 나를 보는 내 마음도 달라진 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워하고 연약한 그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된 나로서 사는 삶이 나를 그렇게 지금 있는 나로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없고 뭐 세상에서 보면 이게 어떤 게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겸이를 바라볼 때도 겸이가 약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겸이랑 어디를 가면서 첫째하고 둘째 얘기가 나왔거든요. 첫째들은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이 뭐 이렇다. 둘째들은 뭐 태어나고 보니까 본처가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둘째들은 좀 이렇게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망하는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애를 놓으면 하나밖에 안 놓을 거다. 둘째는 안 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첫째는 첫째대로 그 자기 안에 어떤 부족한 채워주는 어떤 부분이 있고 둘째는 그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곳에서 채워진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부족해서 채우고 저런 것이 있으면 저게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게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이 생긴 공간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그 마음이 내한테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굳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없구나. 그 지금 있는 나 현재로 내가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이 먹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까 오빠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저한테 뭐 소소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내가 근심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취할 때 해야 될 것은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 내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그 형제들이 내게 걸림이 있다고 말하면 걸렸다고 말하면 그 걸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어 형제 얼마 전에 아무튼 한 경험인데 형제가 내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걸 설명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내가 계속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할게라고 말하길 바랬던 건 거예요. 그게 너무 알아지는데, 그게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가벼워져서, 예,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 그쪽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한테 말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집안에서도 그렇고, 상도 오빠하고에서도 그렇고, 늘 내가 뭐 때문에 이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는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니까 좀 뭐, 다른 것 같이 모르겠는데,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는데, 그것이 내가 사는 지혜가 되고, 그 내 생명의 분량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미아 누나 간증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영미 누나 나오셨네. 제 먼저 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 근심을 누가 뭐 하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근심을 짊어지고 저도 살 사람인데, 참, 참, 근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저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멘. 이 미아 누나가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게 오니까 제가 내 안에 참 선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라 이렇게 해야 될지, 선악이라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떤 법으로 생명이 아닌 법으로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실체가 이게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라고 아무리 하려 해도 그 답이 안 되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였구나. 아멘. 참 이게, 알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이 생명의 참 물이, 시내가 흐르고 있다 하는, 이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양학년 어머님 말씀 중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참 보여달라고,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필요 없는, 이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 딱 서니까, 그분들 안에 저절로 하나님 흐르잖아요. 저는 참, 가면 갈수록 우리 처형이, 참, 너무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정말. 정말 그 인생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자리에서 간증을 참 하는 처형 간증 들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만져지고, 참, 정말 이렇게, 아까도 이제 퇴근했을 때 이제 살짝 이제 처형하고 끝나고 이제 교제한다고 둘이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처형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풍성으로 은나를 충분히 덮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참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참 저희들 이렇게 구조가 늘 3교대 아닙니까? 3교대.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뭐 그냥 머리 안에서 이게 여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바로 내 안에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걸 넘어서 정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참 우리 가정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률 형님도 그 정말 그 형님 안에 참 그 은혜가 흐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1년 전에 그 참 형님하고 이렇게 관계 그렇게 교회에 한 근 30년 저도 이렇게 생활했지만 형님하고 구체적으로 짜일 시간이 없었는데 참 형님이 내가 참 힘들어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형님하고 만나는 이렇게 계기가 되었거든요. 참 함께 하면서 요즘 참 새롭게 이제 제가 형님을 알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그 목사님 그 주일 말씀에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겠습니다. 정말 그 아담이 그 생명과는 하나님이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내 안에 깊이 내가 판단하는 그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최근에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알아졌고 그게 알아지는 게 내가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음이 정말 극률한 마음이 내게 오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데 그 율법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하고 참 교회 생활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안 누나가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은혜로 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환경에 가니까 좀 무섭다 했나? 그 말씀 듣는데 나도 알아지는 게 나도 오랫동안 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직장 가면 늘 이렇게 직장에 뭔가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직장 가더라도 중요한 거 알아진 게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더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떠나가는데 옳고 그름 떠나간다고 보다도 새로운 생명의 생수가 내게 들어오니까 이게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너무 길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률 오빠가 3주 더 희생을 해준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인가? 한 주 더 남았죠? 한 주 더 남았죠? 오늘 무슨 목사님? 그 책을 이제 정리해서 지금 쭉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게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잖아.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아멘. 뭐, 이 사람은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좀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발견했다고 책을 내갖고 썼는데, 우리는 일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일 제가 듣기 좋았던 말이, 아, 교회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 교회를 봤다면, 그 교회에 대한 증거하는 말도 했을 텐데 그것이 아쉽다. 내가 책을 쓴다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다. 여기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이 참 좋았고, 그게 이제 오빠 자신으로 이제 교회를 증거하고 또 나누는 것이 오늘 기숙 어머니 그랬잖아요. 답을 다 말해줬는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도 참 어쩌면 그렇게 아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긴데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도 엄청 잘 받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정말 단순 무식해요. 한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 가지 하고 있는데 딴말 시키면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이 분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뭐 이제 또 성질이 불같아갖고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부르륵 하면서 썽을 내면 막 싸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나겠으니까 있잖아요. 연애할 때 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저귀 갈아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는 전에 이제 그 어머니 병수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걸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이렇게 그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거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기저귀 갈아줄 수 있나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늙어갖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빨리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기저귀 갈아줄게 했거든요. 우린 참 사랑 고백을 신기하게 하죠. 그래갖고 이제 살아보니까요. 근데 요즘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난 기저귀 못 갈아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지금 손에 이게 류마티즘이 있어가지고 손이 요즘 너무 아파요. 너무 뚱뚱 붓고 뭐 이렇게 막 할 때 밥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손이 아프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병 같은 것도 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건들리기만 해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그 남자 큰 사람을 들어 올려갖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없어져갖고 치매 걸리면 그거 나 안 떠나고 해줄 수 있겠나 버리지 않고 나는 막 너무 내가 불안해질 것 같은 마음도 미리 있잖아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런 게 걱정이 막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할 때는 늘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나는 지금은 더 희한하게 됐죠. 같은 집인데 뭐 누구는 뭐 우집 가고 누구는 아래집 가고 뭐 하여튼 뭐 괴상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엄청나게 구별했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다 함께 살자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통일해갖고 내 마음을 알게 하겠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큰 과자가 이 식구들을 갖다가 이게 교회 데리고 와갖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지.
먼저.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왜냐면 난 말씀 들으니까. 근데 니는 말씀 안 들으니까 내 마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이게 합일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통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활짝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아니라는 거 알았는데 그런 건 뭔지는 몰랐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가 이런 걸 단체적으로 이렇게 겪고 이제 살아오게 되고 지금 시점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렇기에 누구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안 하고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의 문제라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뭐 남편이든 식구가 뭐 어디 가서 딴 말을 듣고 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거를 옳다 하고 하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그게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게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서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알아지면 예,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이제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간증할 게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줌을 이렇게 시작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이제 뭐 사랑방에 하여튼 그 정말 그 오물이 튀는 이런 거 보다가 도저히 막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줌을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시간대도 다르고 혼자 있고 또 이렇게 물리적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이래서 항상 새벽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귀에 꽂고 이걸 들으면 남편이 니 뭐 듣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사람들 말하는 거 듣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다 깨다가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지금 한국도 저녁 시간이라서 늦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아 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누워서 듣다가 자고 싶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카메라도 켜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냥 뭐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좀 말씀에 좀 더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귀를 기울여서 아침에 어차피 참여할 거면 일찍 일어나서 듣고 이제 조금 더 말씀에 이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그 간증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꼭 무슨 할 말이 있고 또 간증을 또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그게 큰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간증을 잘하고 못하고 논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진짜 우리가 좀 절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확인 안 하면요. 우리 그냥 그 교수, 누구지? 오늘 말한 그 오빠 그런 사람들 책 사갖고 읽으면 돼요. 책 사갖고 읽으면, 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생각이 옳구나. 그렇게 평생 난 그렇거든요. 난 책이 친구예요, 저는. 그 얘기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육을 가진 우리가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없고, 그런 그렇게 아주 잘 정제되어 있는 문장이나 표현이 없어도 우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멘. 유일한 방법이라.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를 켜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극복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을 허물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서라기보담도 이걸 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작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카메라를 켜고 또 이 스피커를 켜고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내가 그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 미라가 늘 얘기하는 몸된 교회 안으로 내 몸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다. 또 그런 벽을 깨고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률 오빠도 뭐 죽어도 내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사하시더니 금방 이렇게 또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기꺼이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동률 오빠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엮이게 되고 또 서로 또 주고받게 돼서 그것도 감사하고 다음 주 네.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 한 주는 뭐 물론 뭐 책을 요약하는 것도 참 좋지만 좀 더 오빠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반가운 소리. 오빠 아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오빠 말을 아멘.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담을 네. 많이 가볍게 해줘. 고맙다, 엠미야. 바로 나오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제부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은나자매와 저와 어떤 말에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갈등 부분이 생겨서, 아까 초반에 화면을 꺼놓고 안방에서 둘이 심도 깊게, 그렇게 심도 깊은 건 아니지만, 네, 대화의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생활 언어를 쓰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언어를 쓰고, 근데 이제 생활 언어는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들이거든요. 뭐 해달라, 이거 치워달라, 도와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언어는 협력 관계잖아요. 남편과 부인 간의 어떤 생활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집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의 언어를 써요. 이제 생활 언어. 그러면 이제 단순한 언어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삶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잠자러 들어가기 직전에 베란다에 식물들이 말랐는지 물을 안 줘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나가 이제 빨래를 뭐 하나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식물만 보면 되니까 제가 먼저 베란다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빨래를 널었는데 이거는 바짝 말려야 되니까 다시 또 걷어서 들어올까? 이건 걷지 말아줘. 그랬죠. 근데 이제 은나와 저와의 대화 안에서 은나는 저의 말 언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권위가 느껴졌나 봐요. 권위적인 말투로 인해서 은나는 방어 기제를 쓴 거죠. 언어법 안에서 방어 기제를 쓰면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 방어 기제를 쓰면. 자기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권위적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어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기제를 쓰는 어법은 감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은나는 권위적인 게 느껴졌고, 나는 상대방의 말 안에서 감정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느껴진 그 말이 나에게로 오니까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생활의 협조를 위해서, 생활 언어의 협조를 위해서 말을 던진 건데, 저에게는 권위적인 어법으로 그게 건너갔고, 은나가 받기로는 그 권위적인 것이 자기를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무서운 말투로 느껴지니까 자기가 방어 기제의 언어를 써서 말을 틀어서 나에게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 안에서 다스림바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즉시로 불러서 왜 네 말의 태도가 왜 이러냐 하면서 싸웠겠죠. 누가 옳은가 보자 하고서 그 자리에서 불러서 네 말하는 태도가 뭐야 하면서 싸웠겠죠. 그 누가 오르고 그런 거를 판가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지쳐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이 상한 상태로 그냥 들어갔어요. 잤어요. 그 오늘 하루 지났는데 이게 뭔가 감정이 상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시냇물이 말을 내뱉은 것이 시냇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감정 상한 것이. 그래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에너지 소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 기제를 할 만큼 네가 그렇게 관계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래, 너 좋을 대로 생활하고 나는 나 좋을 대로 생활을 할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 줌 모임을 보통 이 거실 식탁 테이블이거든요. 지금이 제 방으로 가지고 갔어요. 저녁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저녁 안 먹는다고 그냥 방으로 갔어요. 문 닫고 방 시원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동으로 쓰는 이 거실하고 주방이 오픈돼 있는데 제가 없으니까 은나는 근원이하고 둘이 있을 때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하고 어지러운 거죠. 자기 생각이. 언니 여기 나오라고. 언니 안 나오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 너 좋을 대로 생활하고 나 좋을 대로 생활하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은나가 먼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고서 이제 어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이미지가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맞이니까 맞이는 보통 권위적인 말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 틀이 찌그러졌으면 떡이 나올 때 떡도 찌그러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권위 의식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권위적인 말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억양과 말투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겨 먹은 것이지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겨 먹은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니까 내 감정에 송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잘 풀렸는데, 내가 생명 안에서 이 다스림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싸우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사소한 것 안에서 의견 차이가 날 때에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게 정말 직감적으로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를 싸워서 옳으냐 그르냐를 갈라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사소한 갈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생명인 거죠. 네, 아멘. 네, 사소한 아멘. 얘기지만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멘. 아멘. 금순 누님, 오랜만에 일어나셨네요. 제가 음수고 해제 요청을 보낼게요. 그걸 클릭해 보세요. 음수고 하려고 해도 화면 끄시면 안 되는데. 다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게요. 예, 됐습니다. 네. 예. 얼굴이라도 또 안 보이면, 아니, 항상, 말씀은 나들이 듣긴 듣는데, 건강이 제일 이렇게 딸리 않으면서, 말씀 듣다 안 듣다 하면서,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이렇게, 반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는 내가 좀 어떻게 낮에 실컷 좀 자야 되겠다. 낮에 자면 내 몸이 달라서 저녁에 더 집중해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처음부터 계속 듣느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은 딸 가게도 안 가고 집에서 푹 쉬면서 말씀도 좀 공부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말씀 듣는데 좀 집중해 들을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오늘이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네가 잘나니 못하니, 선악과에다 맞춰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는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면 항상,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 이렇게 누굴 판단하고 이렇게 살 우리가 존재인데, 정말 이 교회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내가 같이 함께, 한 운명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멘. 함께 하시니까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존재고, 정말 이 안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모든 것이 주님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옛날의 것은 지나가고 지금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옛날에 나하고 멀리 있던 그 하나님이 나 가깝게 항상 함께 사니까 정말 매일매일 새롭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감이 너무너무 생동해요. 정말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내 조금 공부했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 말씀이 오늘이 3장 17절에 오늘 또 했잖아요. 여기면서 또 동물 형제가 말씀했는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보이지 않고 그 여호와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 아멘. 구원을 베풀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항상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 말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 속에 다 우리가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 있잖아요. 그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게 너무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몸은 항상 이렇게 부패하고 지금 나이 많고 하니까 병도 달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오늘이 그 낮에 또 우리가 그 줌이 있었는데 정진호 방에 낮에 10시에 또 있는데 오늘이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상통되더라고요.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연합이가 그러니까 부부하고 연합하자면 서로 벌거벗고 이렇게 한 몸이 이루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뭐나 감추고 내 속에다 감추고 내놓지 않고 하면 연합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교회에서 오늘은 정말 이제 근원이 미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벌거벗고 다 내놓고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것도 내 속에 있으면 그걸 감추면 화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화평을 나누자면 벌거벗고 다 내놓고 정말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한 몸을 이룰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벌거벗고 모든 것을 다 빈틈없이 내놓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동이니까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 한 행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타적인 것은 다 벌거벗고 내놔야 된다. 이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우리가 정말 남자가 여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생육하지 않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짜여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딸이 지금 10시 넘었는데 너무 오래 말한다고 지금 불을 꺼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까 KKJ33님이 띄면은 없네, 또 금방. 누군지 아시는 분? 지난주부터인가 몇 주 됐는데 KKJ33님이라고 들었던데. 누군지 모르겠다. 순애 누님 그 옆에 엄명순 자매님 간증하려고 한 물어보고 있어. 어디 갔나? 마이크 켤락하다가 휴대폰이 나가셨나? 예,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 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전부 이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쭈삣쭈삣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진짜 무슨, 조각목들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화면을 켜고 이렇게 그 간증을 잘 못하지만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내놓는 걸 보면서 네, 어떻게 하여튼 개인적인 이 말이지만 그 굉장히 장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리고 싶고 또 동료 형제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첨놓이는 이런 게 보여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특히 절대 마이크 화면 안 켜는 어디 갔노? 한순 누님 또 우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권순애 누님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화면을 켜고 간증하시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중국에서 오신 금선 강금수 누님, 누님까지 이렇게 강금수.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 7번째 이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의 7번째 말씀이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고 저는 이제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렇게 작은 항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점 바꾸기 이 말이 제일 크게 들렸거든요. 이제 요즘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명한 동화가 있잖아요. 핑크 더 펫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그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퍼시 대왕이라는 한 작은 나라의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온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고 막 하여튼 이랬는데 하늘만은 핑크색을 못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라에 방을 붙여가지고 막 하늘까지도 핑크색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핑크색 선글라스를 하나 들고 왔다잖아요. 그 선글라스를 딱 씌워주니까 이 하늘까지 이제 핑크색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유명한 동안에 이제 이게 관점 바꾸기, 프레임 바꾸기 이런 말 심리학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고 살아서 근심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 사실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막상 걱정, 근심이 없기가 참 힘들거든. 저도 여기 동의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내 관점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염려를 하고 뭐 이럴 때 내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신다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 신기하게도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제 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이런 게 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화요 모임 가지고 제가 이 관점을 못 바꿔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화요 모임, 이거 화요 줌 모임이 이제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5주나 이렇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홍성에 이제 몇 달 전에 갔다가 그 말 하시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사실 대타로 뛰는 건 이제 우리 동료 형제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누구를 대신해서 말씀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실은 뭐 다른 형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나면 임시로 이렇게 대타로 하고 이랬는데 저는 우리 용성이 형님이 혹시나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러셔서 혹시나 이제 이걸 핑계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 섬김을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놓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제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 주 전에 신경질 내고 막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지 오히려 그게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런지 전부 다 이 누님들마다 다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 이렇게 염려하고 힘을 보태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장엄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7번째 이제 근심 없이 살기고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8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 하나님 뭐지 제목이 뭐더라? 하나님 재정의하기. 재정의학의 비밀 이건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불트만이나 뭐 틸리히나 또는 스퐁이나 이런 분들은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종교 안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제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 이제 이 현대에 오면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틸리 같은 분은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폰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이제 노숙자 하나님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가장 이제 되게 충격적이고 쉽게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오늘 이 스티븐 맥베이 교수님,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만지니까 저는 이것보다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살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고 뭐 많은 뭐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흔적을 만나고 마음을 만지고 한다는 이 기적 같은 일들 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멘. 하나님을 재정의 한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이제 지방교회에서 우리 오영림 자매 앞에서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지만 지방교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막 완전히 진짜 그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형제들을 통해서 그 작고 희미하지만 세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지 이렇게 만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길이 없거든요. 옛날처럼 아멘. 뭐 천둥번개 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로 옮겨와서 가장 기적적이고 저는 복된 사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아멘.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섬기고 대하는 우리 동료 형제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걸 이렇게 다 해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화면을 열고 간증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 정말 우리가 복된 세계로 옮겨왔구나. 그 정말 많은 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교회 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뭐 교복도 안 입고 교회를 다녀서 그렇기도 하지만 구석에 가가지고 침 삼키는 소리도 내면 불경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내 죄를 그 교회 앉으면 죄를 사하는 기도부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다가 뭐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세계로 왔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게 또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복된 소식이었는지 아멘. 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간증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간증한 적도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관념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하면 뭐 굉장하고 그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고 막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막 못하시는 일이 없고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라를 통해서 하는나와 한미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간증을 하면 그럼 뭐 저게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오늘 누님들이 이렇게 그 살려내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형제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 같이 사는 가족,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사는 인간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니까. 가장 하나 되기 어렵고요. 저는 승목이하고 하는나하고 한미라를 보면서 마치 내가 저 김상근하고 황봉선하고 뇌를 보는 것 같거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러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점점 이렇게 짜여져 가는 것이 사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아멘. 우리 주 모임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늘 역력하게 보이고 하니까 오늘 너무 하여튼 그 형제들 마음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다 이렇게 제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한 주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엄명순 자매님이 남편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10시 돼서 갔어요. 그래서 간증 한마디 하고 가려는데 막 재촉을 해가지고 끌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간 거예요. 열심히 들었다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그래서 손 막 흔들고 갔는데, 예. 그래도 오늘 우리 집에서 여태까지 참석하고 방금 갔습니다. 10시 돼서. 예. 여름 집회 또 오시겠죠? 겨울 집회 때도 오셨죠? 그 부부가 서경이 형하고. 예, 그때 맞죠? 여름 집회 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간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때 무슨 뭐가 있어요. 집안에 행사가. 예, 그래서 여름 집회는 아마 강금순하고 저하고만 갈 것 같아요. 김유영이도 올해는 못 가고 강순옥이도 뭐 여전히 못 간다 그러고 두 사람은 갑니다. 예, 우리 동률 형제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예, 오늘 저는 이제 이걸 그 준비하면서 제가 딱 느끼고 있는 건 딱 전달은 됐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그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하고 나면 늘 내가 그 말을 조리 있게 잘 듣게 이렇게 못하는구나. 특히 마지막에 상도형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또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따라 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제가 앞서서 뭐 간증할 때 뭐 다 자기만큼 하락했으니까 저도 자기만큼 하는 걸로 위안을 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건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잡고 가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임해졌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뭐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끄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챕터 중에 이제 근심하지 않게 비밀. 사실 저도 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근심이 돼요. 이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뭐 그리고 이게 길게 잡아가지고 뭐 망할지 뭐 이런 것 다 근심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먹고 살락하면 뭐 밥 먹고 살락하면 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근심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소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그럼 캄캄해질 일은 없는 거예요. 캄캄해질 일은 인생이 정말 아먹이고 갈 데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없는 거죠. 이제 뭐 오늘 뭐 야 이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을 뭐 먹나 안 먹나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인생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증 다 들으면서 뭐 부끄럽다 뭐 이런 거 뭐 상관 있어요. 뭐 다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정말 상당히 말했듯이 그 정말 그 마음을 다 해가지고 간증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는 제가 이 챕터에 뭐 이걸 그냥 제목만 잘 하고 그다음에 제 간증을 마무리를 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제가 또 자신 있잖아요. 이게 뭐 이거 책 보고 하는 건 나 참 어려운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 그거를 요 챕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편히 주무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